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박익거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49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반갑게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평생 주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주와 주만 섬기는 가정 그리고 각 개인 자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 33절까지의 단락의 소제목은 명령과 약속이라고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약속과 지시라고 소제목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약속이라고 소제목을 붙였고, 이제 공동 번역 개정에서는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조금씩 단락의 제목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두 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락의 소제목들만을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바 오늘 본문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시하셨는데 본문 안에서 그것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구나라는 것까지도 단락의 제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본문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쉽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특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역시 주석을 만들면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더 다양한 용어들로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면서 또 복잡하게 이것을 개념화시키는데,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 단락을, 또 이제 주석 중에 하나인데 이 단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율법 수여의 결론으로 최종 제시된 가나안 정복 약속과 우상 숭배 금지 명령.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 수여의 결론으로 최종 제시된 가나안 정복 약속과 우상 숭배 금지 명령. 확실히 말이 길어졌죠. 약속과 명령, 개역개정에서 짧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이제 주석에서는 말을 길게 하고 약속과 명령 앞뒤로 무언가 설명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락에 포함된 내용, 의미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 모양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각형 모양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서 제일 밑에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밑바탕되어 있는데, 이제 위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좁아지면서 내용이 요약되는 거죠. 살짝 좁아진 형태로 주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 수여의 결론으로 최종 제시된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약속과 우상 숭배 금지 명령,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내용이 요약되고 좁아지면은 이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조금 더 압축시켜서 아직 꼭지점에 이르진 않았지만 완전한 뾰족한 점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약속과 명령까지도 다시 내용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 꼭지점 제일 높이에서는 이제 다시 약속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약속과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 하나님이 무언가 지시하시는데,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관찰해 보니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네. 그러고 더 들어가 보니까 그 렌즈의 초점이 점점 더 넓어지고 본문을 넓게 깊게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가나안 정복의 약속, 율법 수여가 모두 끝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약속과 함께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관찰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신학자들이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이런 소제목의 단락 구분과 주석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단락의 구성 구분이 왜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가, 그리고 소제목은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가는 힘을 키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리고 그러한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 중심은 오늘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눔으로 이어지시는 것이죠. 가족들과도 실제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두성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한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기까지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선교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천천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부터 다시 쭉 이어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단락까지가 어떻게 보면 또 크게 한 단락인데, 19장에서 언약 체결식이 시작된 이후에 다양한 법령들을 계속 주십니다. 먼저는 20장에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언약의 대표이며 중심이며 가장 핵심이고 근거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이후에 21장부터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임자의 곧 소유자의 책임과 함께 다시 또 22장에 넘어가서는 각종 배상에 관한 법과 도덕에 관한 법, 그리고 23장에 이르러서 공평에 관한 법과 안식년과 안식일까지, 그리고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까지 오늘 본문 바로 위까지 그렇게 다양한 법령들이 계속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모든 법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 무엇인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거룩한 공정 사회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본받아 그것을 실천하며 질서 있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 언약 법조문들이 어떻게 효력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가 우리가 매일 연속 설교 시간마다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율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조항들로부터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삶에서 읽어내고 또한 드러낼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율법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수여하신 가운데, 아까 주석의 설명이죠. 율법을 수여하신 가운데 그 율법의 조항들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정복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명령하시고 강하게, 그리고 우상 숭배도 절대 금지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요구되는 순종,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명령과 함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되게 그에 따르는 보상이나 어떤 혜택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병행하여서 반복적인 구조로 본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그에 따라야 될 순종과 함께 그리고 보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인데 명령이나 이제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자입니다. 어흥하는 그런 동물 사자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이나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천사를 앞에 보내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예비하신 곳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고 깊이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실 천사가 거의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도록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부름꾼이지만 그러나 그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은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22절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까지도 이제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너희의 원수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원수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의 대적이 있느냐?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심으로 그의 사자가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에게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끊어내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23절부터 다시 25절을 보실 텐데 23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보상을 볼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 혜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 이제 어떻게 다시 보상들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굉장히 현실적인 축복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현세적인 이야기들인데 이것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와 비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지만 이제 약간 그래도 지금 여기서 미리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날 우상 숭배의 그 많은 이방 잡신들은 결국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식의 복을 내려주고 다산의 복을 내려주고 건강의 복을 지켜준다고 믿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책임지실 거니까 너희가 거기서 보는 그런 이방신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믿는 그런 것들이 너희가 따를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은 이미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현세적인 복도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과 물에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병을 제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하시면서 낙태하는 자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정해진 수명을 너희가 다 누리고 살 것이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거기 가서 헛된 유혹을 받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지는 27절의 말씀부터는 또 우리가 살펴본 20절의 말씀 앞에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느껴질 만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병행적으로 반복적 이제 본문의 구조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약속과 명령 그리고 보상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명령하시며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쭉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실 텐데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내 여호와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고 하고 왕벌을 앞서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는 말씀은 여호와의 위엄하심, 크고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이 느낄 경외감, 공포와 두려움, 놀라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느낄 놀람과 공포, 두려움을 의인화하신 거예요. 그 감정을 의인화해서 그런 감정을 그들에게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결국에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떨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포를 의인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내가 너희의 그 이방 너희들이 갈 곳에 공포를 보내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28절의 왕벌은 사실 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기록된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왕벌이거든요. 하지만 고대 근동 역사를 살펴보면 가나안의 그런 어떤 왕벌로 인하여서 그들이 피해를 받은 내용 같은 역사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벌 개역개정에서는 또 왕벌인데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말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는 장수말벌 같은 형태인데 거의 한 3cm 이상 되는 이 그때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 초원에 서식하는 벌의 종류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벌을 지칭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막 이 단어 자체는 그런 벌의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벌을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주석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어느 일부 주석들은 그런 자연재해적 해석으로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야기하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벌 진짜 벌이라기보단 그런 벌이 임한 막 벌의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적 이제 그들이 당할 어떤 재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나 대부분 많은 주석은 또 강력한 인물, 강력한 세력에 대한 의미로서 많은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아직 가나안 지역에 그들이 발을 들이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애굽의 라암셋 3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조금 꽤 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강한 세력이 가나안을 먼저 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주석의 해석이 있긴 한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주석의 해석들 그 어느 것도 이것이 확실하다 분명히 이렇다라고 단언하는 주석은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주석들이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때로는 성경이 밝히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 감추어진 진리, 이 감추어진 진리 또한 그 자체가 감추어진 진리라는 것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해석과 짐작들까지는 연구와 막 어떤 다양한 해석의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를 특정화서 진리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막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절대로 그 누구도 아무도 특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삶에 찾아와서 자기가 그걸 분명히 안다. 성경 공부하다 깨달았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친다 하는 곳 당연히 다 이단이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왕벌 같은 것도 우리는 안다. 성경에서 짝을 맞춰서 풀어보면 이렇게 다 해석이 나온다 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 집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 모든 세계 그 어느 인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주님 다시 오면 모든 인류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날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인류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날을 짐작하고 말하고 해석해서 그날을 유추할 수는 결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기에 여러분 막 누가 찾아와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23장의 왕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해 준다고 했다고 막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야기 그냥 넘어가시고 결국에 신학자들이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고 교회 안에서 먼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바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고 여러분이 3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고 위대하신 뜻 가운데 한 번에 다 무찌르실 수 있고 다 쫓아내실 수도 있지만
더 크고 위대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1년에 걸쳐서 조금씩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혹시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은 사실 어쨌든 수가 많긴 하지만 너무 많은 영역 그들이 다 관리할 수 있는 힘과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땅을 다 주어서 그 땅이 오히려 황폐하게 되기보다 그 땅이 계속해서 경작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너희가 조금씩 그것들을 바로 차지하여서 그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씩 1년에 걸쳐서 차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어느 날 정말 너무 뜨거운 마음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겨지고 마음의 확신들을 주시면서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신 직장들, 어떤 행하신 일들, 삶의 어떤 막 바라보고 있는 어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나아가고 계신 삶의 영역들에서 그 약속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실 때 너무 조급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어느 날 정말 너무나도 뜨겁다 보면은 당장 진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막 달려갈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한 다음에 막 저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너무나도 많게 느껴지고 정상은 아직도 저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천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실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 언제나 하나님의 옳다라는 믿음이 성도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삶에서 붙들고 고백하는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잘 아시죠. 다음과 같이 또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32절과 3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는 다양한 이방 족속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만큼이나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곡물의 수확이나 사람들의 건강, 다산 이런 것과 같은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그곳에 너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약속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복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신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거의 신과 같이 절대화해서 여전히 인간 자신의 필요와 세상적으로 세상들이 만들어낸 가치와 개념들이 떠받들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내 삶의 목적과 모든 그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가치들, 신이라고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신과 같이 떠받들여지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되는 우상 숭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된다. 대학을 가야 된다. 어떤 학교를 나와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 어떤 나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자리,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 몇 살이 되면 결혼해야 되고 남자는 이런 직업 갖고 있으면 좋고 결혼하려면 서로 어떤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집은 어디, 학군을 위해서는 어떤 학교, 막 그런 숭배들, 뭔가 갖춰줘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갖추기에 정말 애쓰고 갈망하고 노력하고 수집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이 오직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삶에 여전히 세상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가치와 이념에 지배당하여서 영의 일이 아닌 육의 일들을 힘쓰고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들이 저 세상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즉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새 사람으로 성도된 정체성을 지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될 그 영역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세상의 문화들, 겉되고 거짓된 우상숭배 가치들, 그런 것들을 결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매혹되어 탐닉하면서 그것만을 계속 반복해서 또 죄악된 일을 행하다가 결국엔 그들의 삶에 그것이 덫이 되어서 그들을 올무에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옛사람의 습관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면서 나는 오늘도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로 매일매일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사망의 길로 가는 죄악된 형태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숭배, 헛된 죄악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고백을 믿음으로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며 내가 갈 길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며 원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가장 유일한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에서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5쪽에서 326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더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광야에서의 40년 기간과 또 그렇게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우린 오직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잔소리, 신명기의 말씀으로 선포된 계명들을 듣고 난 이후 이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오늘 본문 이후에 여리고 전쟁, 첫 전쟁이 시작되죠. 그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그 바로 직전 시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의 앞에 서서 칼을 들고 마주하고 서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 앞에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조금 긴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우리 편인가요? 아니면 저들을 위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실 조금 생뚱맞은 대답이거든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의 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말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이어져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을 다스릴 주, 누구의 편이 아니라 너희라는 존재, 너희들의 주로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릴 자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 삶의 실질적인 핵심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엎드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말씀의 23장에 너희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일한 거룩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역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같이 살펴본 본문은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가 서로 같이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하시는가 매일매일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또 찬양은 찬송과 예배 삶으로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를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실 텐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섬김 받으셔야 되는 분이지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아래 그러면 우리는 주를 섬기는 삶이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를 섬기는 삶,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간구의 기도 주님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모든 율법들을 주신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셨는가,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결국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로서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인가? 주님과 늘 친밀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 시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저 세상의 모든 악하고 헛된 것들 가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는 때론 연약하여서 세상 것들을 자꾸 시선에 빼앗기고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